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진리와 공의로 새 소망과 꿈을 꾸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음행하시고 영광과 진리와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복의 폭염과 폭우 속에도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어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도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이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어 좋은 열매도 맺고 믿음의 열매도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모든 부족함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충만케 되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불멸의 변하지 않는 진리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드는 복음의 전도자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훈 유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보여주는 선하고 경건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분의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어 복음으로 불붙는 아름다운 사역으로 삶과 신앙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교회 안에 모든 기관과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 함께 하시어 믿는 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나의 모습
참으로 은은하고 은혜롭고 또 감미로운 그리고 심금을 긍정적으로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 이 밤에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노래 언제 듣습니까? 특별히 이 밤에 이렇게 살아있는 음악, 라이브, 생음악이라고 말하는데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가 감흥을 얻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역시 철야 예배는 은혜가 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러있는 은혜가 넘치는 살아있는 찬양을 또 우리가 부르고 또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참으로 복된 시간이 아님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하 이른다 했는데 한 번 더 하십시다. 생산성이 있는 참으로 도움이 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믿음과 고백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소원대로 되리라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문제나 난관 또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정말 칠흑같이 앞이 어둡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실존 철학자인 칼 아스퍼스는 극한 상황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있는 것, 절망과 죽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한계 상황에 처하면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같으면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그래도 현명하게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 사실은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잘못 따라가면 그 인생이 패가망신하게 되고 인생 빗길로 나가기 때문에 고통과 탄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단 사설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많고 가정이 파괴된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그 헛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건 인생 헛바퀴를 도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 22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등 4대 성인이라 이렇게 일컬기는 하지만 여러분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와 달리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태초에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광채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 아버지를 본 자라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친히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받도록 하고 보호를 받도록 하고 또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유토록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또한 호소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의 불쌍한 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안다 할지라도 또 진리를 제대로 안다 할지라도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옳은 길로 그리고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행복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 역사가 ING로 오늘도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모든 가능성을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을 때 믿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효임이 없는가 보다, 효과가 없는가 보다, 그저 나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뿐이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힘들고 고독할 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시지?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이 정말로 있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그런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어가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가까이 계신데도 부르고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절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닫혀도 열려지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 제자들, 주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평화롭게 한가롭게 저 고무 깃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제자를 할지라도 한계 밖에 있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잠이 안 오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그리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눌려 있어요. 식은땀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날밤을 샙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강한 팔로 너를 구원하리라. 박대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양팔을 걷어붙이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의롭고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장애물을 걷어채워버리고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그건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 절실함, 성실함을 보는 거예요.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은 어느 사람에게는 기도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 떠난 모세와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간 데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다름 아니라 창일하게 파도가 넘치고 있는 홍해바다입니다. 진퇴유곡의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까? 애국 군대가 사로잡기 위해서, 다시 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마차를 끌고 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진퇴유곡입니다. 그들에게 무기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배도 없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애굽으로 다시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을 것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아우성 치면서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여기서 죽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뒤가 막혀 있을 때, 진퇴유곡에 빠져 있을 때, 전혀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막막한 상황에도 희망은 있다는 거죠. 위를 바라보면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과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해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절망의 밑바닥에서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모세도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책임자로서, 지도자로서 이런 상황을 맡게 되니 막 난감했겠죠.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왜 미디안 강야에서 안 나오겠다는 나를 끌고 와가지고 이 지경에 처하게 만듭니까? 라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은 불평해도 역시 지도자는 달랐다. 여러분, 이런 리더십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공동체나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책임에 있어서, 가정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더불어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아니야, 우리 망하지 않아, 부도 안 나, 우리 끝난 거 아니야, 늘 절대 긍정과 희망과 감사로, 믿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전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내리쳤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모세의 기도에 효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절망을, 그리고 악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구원의 첩경이요,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우상주의, 물질주의,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마음을 많이 빼앗겨서 사는 경향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죠. 수없이 매를 맞고 또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과 전갈의 위험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별히 자객들이 쫓아다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나이퍼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곳곳에 있었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죠. 그러니 어느 한날이라고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었겠어요? 지하 감옥에 갔고 그 감옥에서 문둥병자들과 함께 섞여 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과 동행해 나감으로 인해서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침묵이나 때로는 늦게 응답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히 하고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결국 그런 믿음의 향상을 통해서 유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스이라도 사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7절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나도 유대인들처럼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권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좋은 것을 나눠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수했다는 거예요. 억셉트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투정할 어떤 여지도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너 개야, 가 라고 말해도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은요, 올바른 겸손의 미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복받았고 특별한 반연에 있고 나는 이렇다, 이런 것 이전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흠이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겸손의 미덕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적이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냐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아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감사와 자족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작은 일에도 우리가 만족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어. 그 정도로 나왔는데 뭐 시험하겠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정도로 나오니까 더 이상 테스트할 필요가 없지. 어떻게 보니까는 유대인 자녀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합격이야. 이젠 난 더 이상 너 시험 이제 안 한다. 여러분, 불태전한 믿음과 겸손한 자세가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데,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딸이 즉시로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프랑스 격언에 소원대로 된다면 목동도 왕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고, 누구든지 왕이 되고 싶다고 소원한다고 해서 다 된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느냐? 그건 어불성설이다. 되지 않는다. 웃기는 소리다.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되냐?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 목동이 임금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곡교회 신정림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21년 전에 굉장히 몸이 무겁고 발걸음 무거워요. 그리고 계단만 올라가면 숨이 찹니다. 걱거리고 진이 다 빠져요. 그런데 어느 날 피가 목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옵니다. 이야,
폐병에 걸렸나 보다. 폐병에 걸리면 기진맥진하고 피곤이 상접하고, 근데 뭐 피를 토하게 되니까 폐병이. 그 병원에 갔어요. 세종병원으로 갔는데 그랬더니 검진한 결과 폐병이 아니고 심장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이것저것 다 해 보시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심장이 막 제대로 이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수술도 못하고 또 수술한들 또 위험하고 아주 진퇴유곡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절체절명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 남편은 박인화 집사님이 마침 8월 달이라 기도원에 금식성회가 많아가지고 혼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권사님은 워낙 쇠약하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일주일 만에 금식하고 돌아오더니 대뜸 하시는 말이, 여보 당신 나았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 아직도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아내 앞에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았다니. 그러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수술하자는 겁니다. 아니 수술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수술하자냐. 그때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눴는지, 수술해도 죽고 수술 안 해도 죽는데 이왕이면 수술하자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수술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런 경우 여러분 당해 보셨나요? 권사님은 정말 절체절명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또 두려운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8월에 그런 일이 있으니 11월 3일 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이제 내일이면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이대병원에서 심장 수술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세종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수술 때문에 신정진 권사님 수술을 뒤로 물러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당시에 따님이 필리핀 선교사, 내외가 어머니가 이제 수술한다니까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분들도 일정을 정해놓고 들어왔는데 수술 일정이 미뤄지게 되면 더 이상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지경이니까 이 내외도 아닙니다. 곧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또 현지에서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11월 4일 날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권사님이 시어머님하고 친정어머니 같이 모셨대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 여러 굉장히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또 수고하다 보니까 체력도 고갈되고 면역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병에 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권사님은 11월 4일 날 날짜를 잡긴 했지만 마음에 은근히 자칫하면 죽는다는데 이왕이면 크리스마스라도 좀 맞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한 달 후면 크리스마스니까 미루고, 그 다음에 송구영신 다 보고 그리고 내가 후소절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만나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그리고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1,000만 원이래요.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미루는 가운데, 또 당시에 타 교회 다니다가 그 세종병원의 원목이 당시에 여자 목사님인데 저도 기억합니다만은 그 목사님의 아마 병원에서 만났는 모양이야. 각 환자실 문안도 하고 신방도 하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 그때 어떤 교회 다닌대. 그지 말고 빨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옮기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옮기면은 세종병원에서 할인을 해준다고. 그 바람에 50%로 할인을 받는데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 그다가 또 크리스마스 송구영신까지 버티면서 누르다 보니까 이번엔 병원에서 그럼 또 절반에서 250만 원, 그래가지고 250만 원에 기어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21년이 됐는데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의원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더니 그런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간증하기 위해서 아마 권사님 낫게 해주셨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은 더 좋은 소원으로 만족해 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여인은 여러분처럼 자녀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만은 자녀들의 육체적인 고통을,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고통하고 비례하는 거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동일시하잖아요. 차라리 내 아이의 병이 내게 주십시오. 대신 제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아파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린 땅에 어디 신체가 뭐 문제가 있고 또 육체에 좀 장애가 있는 것 이상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특별히 귀신 들렸다는 점에서 더 비할 바 없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엄마 마음이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깜깜한 밤중에 빛을 만나는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그 심도가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때 여러 방법이 있지만은 어떤 방법보다 그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로, 넉넉함으로 채워주려고 하는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과 배경이 좋고 사회에서 행세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부나 세상에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인생의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신앙으로 키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짓고 마귀와 짝짓고 죄에 오염돼서 사는 것, 그걸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세상에 취해가지고 악하게 죄짓고 살면 안 되잖아. 부모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를 건져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거절을 당하여도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처음에는 마이 동품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기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소리 지르니까 시끄러워.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수도 없어. 그 제자들이 대신 요청하게 됐죠. 주님, 저의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떠나보내든지 선택을 하세요. 더 이상 이런 상황으로는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단 내려달라는 그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왔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면서 그 여인을 박대해버린 거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를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거부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더욱 개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언사를 듣게 되면 곧바로 감정이 폭발하죠. 네. 시샘말로 뚜껑이 열린다 그래요.
분노가 치밀해가지고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기분 나쁘고 억울하기 짝이었고 마치 분노가 치솟는 겁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 아니 응답 안 하면 그만이지. 나보고 개라고? 한번 해보자 하고 한바탕 소란을 피고 난리를 폈을 텐데 앞서 언급한 거죠. 이 여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더 나가서 말씀해 보니까 절하여 가로되 개라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뒤에서 소리 질렀어요. 뒤에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곧바로 튀쳐나가지고 거기 가서 넙적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 해법이 없다는 걸 알고 결사적으로 매달린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뭐 특별한 신기한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해요.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을 기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두레박이 필요하잖아요. 두레박. 믿음이라는 건 두레박이야. 퍼는 거. 물이 아무리 있으면 뭐해? 두레박이 있어야 되고 그걸 퍼 올려야지. 여러분의 믿음은 두레박이라. 물은 언제나 생수가 흐르고 있어. 고이고 있어. 쳐다만 보면 뭐 하겠어요? 그 가람을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 믿음의 두레박으로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00세에 그 믿음의 두레박으로 사라를 통해 가지고 이삭을 얻게 되었고 모세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였죠. 그러므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을 건져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고 응답을 이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죠. 끝으로 끈질긴 간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14년을 기다렸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노예로 가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모함 쓰고 구속당해가지고 감옥에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메카를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쓰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시험과 문제가 크다 원망하지 말고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그런 긍정의 자세로 주 앞에 나가면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고 섭섭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그 인내와 기다림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부음받기 위해서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고 때로는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척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다윗이 기필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성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 받은 일을 많이 하셨나요? 봉사를 많이 하셨나요?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 축복이 없어?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기도했는데도 그럼 내가 헛수고한 거 아니냐?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슬픔과
고난의 보따리 안에 축복을 쌓아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의 포장은 고난과 역경 같아도 그 안에는 보물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죠. 또 말씀이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그 기도할 때 120명,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그걸 바라본 사람이 500명. 분명히 500명 앞에서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기다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밖에 없었느냐? 그건 다름 아니에요. 그들 인내심이 없고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11조 해도 봉사생활을 해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움직이지 말고 한 우물을 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팠다가 저것 팠다가 이쪽 갔다가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우물이 터져 나오지 않는 거죠. 불평하지 말고 기쁨과 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였는데 정오의 햇빛과 같이 축복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과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명교사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그런 축복과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로 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 대한 그 사연과 간증, 그리고 우리 신정님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 헤아려 가지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과 그리고 체험하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밤에 나와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며 새롭게 마음을 다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시며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린 것, 재능 드린 것 비해서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서 되안겨 주시옵소서. 궁핍함이 없고 또한 자존감 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모든 시간 위에 선하게 긍정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저들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자녀 손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당대 모든 삶 속에서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거 환경이 늘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질이 좋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리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왕성케 하는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강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쓸어버리게 여인 응답하신 것처럼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어 양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철 원근 각지에서 그래도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은혜로 이 밤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끔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시고 또 인정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밤에 보물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다 하였으므로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하늘의 축복이 열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부르짖었으니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방법으로 또 완급을 따져가지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탄식과 또한 한숨과 어려움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자라 하였으므로 항상 주님과 동행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이 늘 맑고 고양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육체 생활면에 있어서 가난하거나 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부실하고 모자라고 약한 부위가 있거들랑 주님께서 구석구석에 살펴보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시여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철야 예배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견지하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가족들도 함께 예배에 나올 수 있게끔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그 양육을 제대로 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이 세상에 묻혀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영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더 굳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랬다 저랬다 또 변덕스럽게 그렇게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믿음에 행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한 우물 파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중심주의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헌신과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믿음이 자라는 만큼 열매도 그만큼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심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진솔히 믿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백성 우습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공의 안에서 참으로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도와 주옵시고 그들이 실책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나 앞으로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슬기롭게 잘 대처함으로 인해서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부국강병과 복음의 강국으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잘해야 합니다. 솔선수범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가 든든히 사는데 역할을 막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일어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뿐만 아니라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가지고 이 사회 리더 그룹으로서 손색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순복음 중동교회를 통해서 선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이 동북아의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이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크라이나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멈추고 다시 한번 화평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트럼프의 저 경제적인 관세 파고를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경제에 데미지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손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곧 우리 백성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늘 경계하면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질병을 고쳐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탄식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신음 소리까지라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은 각 사람의 몸에서 떠나 갈지어다. 주여 치료의 강산을 받아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질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원한 분도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의 삶이 지옥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낙원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질고에서 벗어나 영육간의 나라를 펼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친과 같은 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암세포는 사라지고 염증도 사라지고 혈전도 사라지고 쓸데없는 혹이라 또 낭종도 없어질지어다. 우리 아버지시여 그 외에도 신경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혈액이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성인병에서 벗어나고 부인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외에도 정신공황이라든지 우울증과 불면증도 해소하여 주시옵시고 기억력 여전히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뼈마디 신경세포 조직 그리고 대퇴부라든지 관절 부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시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앉고 서고 또 자동차 타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고로 탄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남녀 모든 선교회와 그리고 장로의 안수집사회 그리고 또한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봉사하는 카페라든지 해피타임 그리고 사랑의 빵 등을 그리고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들에게 능력을 다하셔서 양떼를 잘 섬기고 살찌고 배부르게 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며 우리 아버지시여 교구가 살고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모형이 되게 하시고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간절히 부르짖었으니 한마디 더 주여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반드시 때를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디 말아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반드시 더디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그렇게 아버지 지체될 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목도 또 저축된 것도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입을 안전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한 자 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좋은 짝을 만나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오랜 아들 딸 낳고 특별히 자녀들 훌륭하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제목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천사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승진 승급되고 또한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꿈들이 현실화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 사업지에 축복하시고 특별히 모든 후교인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 드림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들로 손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말을 만났고 또 주일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 속에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삶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동행하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마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절대 믿음과 긍정과 희망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불태전의 자세로서 세라버니의 여인처럼 소원이 만족되며 살기를 원하는 오늘 차례 예배 나온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